어떤 자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녀인가라고 하는 제목은 육의 자녀인가, 언약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육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육의 자녀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언약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죠?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육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육의 자녀가 된 거는 소홀히 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자녀이냐? 두 가지 자녀를 대주시키죠. 그죠? 하나는 어떤 자녀? 육의 자녀.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의 자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육의 자녀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어떤 자녀이기도 하다? 언약의 자녀이기도 하다. 약속의 자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은 육의 자녀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의 자녀이고 있는데 육의 자녀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의 언약의 자손이어야 된다. 언약의 자손.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언약의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약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육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죽고 없어지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자녀의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육의 자녀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6절 한번 보죠.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거기다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세상 되어지는 꼴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다 언약이 소용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최고이고 있고 전부이고 있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취소되거나 취하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효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 유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모두가 다 육적인 것으로 치우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다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신들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세상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냐?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은요,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어떤 쪽으로 흘러간다? 인간의 뜻을 우선하고 인간의 방법을 우선하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얼핏 보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가 싶다 싶지만, 그러나 엄밀히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진 거다.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거다. 여전히 살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는 법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온통 잘못된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막 치닫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무효화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착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1.1핵도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망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흥하고 오늘 이렇게 막 세상 판과 같이 되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세상이 뭐 온통 세상판이 되어 유괴판이 되어지고 인간판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돈독히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7절로 내려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당군의 후손입니까?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지만 뭐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이겠어요?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이삭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난 자라야만이 네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품으라면 되겠죠. 이스마엘과 이삭. 자, 여기를 봐요. 여기는 뭐라고요? 이스마엘. 여기는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 이스마엘, 이 아들을 두고 한 말이죠. 그렇죠? 그의 씨는 언약의 씨라는 거거든요. 약속의 씨. 그러면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아들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죠?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죠. 인간의 방법으로 난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이는 자꾸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네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살 때 약속을 해 주시는 거 아니까 75세 때 아들 주심하고 약속해 주셔요. 몇 살 때? 75세.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고 있어요? 100세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100세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 아들을 얻어요, 못 얻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의논도 했겠죠. 여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때까지 안 나? 이제 당신이 내일이면 이제 100세야. 나는 90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 자꾸 기다릴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건 아니겠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판단대로 생각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은 이름의 뜻이 뭐다? 이름이 뭐다? 이스마엘이다. 약속으로 난 아이가 아니고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이런 것으로 약속해 주신 것 아니야?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이스마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태어난 걸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 흡족해하는 거예요. 이제 내 후사는 누구이다? 이스마엘이다.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대를 이어서 나갈 그와 같은 상속이 이어질 그런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한 아들이어야 된다.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어지려고 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기도해 봤는데 1년 동안 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것으로 머리를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또 풀어가려고 하게 돼요. 그게 불신앙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록 드디 이루어진다라고 싶어도 드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돈독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하지 말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과 계약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과 계약. 자, 둘 다 뭐 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과 계약. 자, 계약한다, 언약한다, 같은 말이겠다, 뜻이 다르겠다. 일단은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글자 자체가 다르죠. 계약이고 언약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너희들 계약한 거 있지 않느냐? 그 계약을 굳게 붙들으라가 맞나요? 언약은 불변한 거다.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뭡니까? 우리는 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구약을 가리켜서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신약을 가리켜서 뉴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뉴 올드는 달라요. 옛날이다, 늙었다, 옛날이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입니다. 뉴 새롭다, 새 것이다, 뉴 테스트먼트 하게 되면 새 언약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게 19세기 때는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19세기 때는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를 계약으로 번역했어요. 옛 계약, 새로운 새 계약, 신계약이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했었어요. 19세기 때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더니 아유, 그때 사람 참 무식했어, 무지했어. 그래서 엉뚱한 번역을 한 거야. 이렇게 여기가 쉬운데요. 제대로 겸손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9세기 때의 우리나라의 신학 수준은 그야말로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계약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꽤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됐어요? 덜 오래됐어요? 오래지 않아요. 비록 이제는 역사를 이제 100년 훨씬 넘고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꼭 10년 앞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죠? 1895년이죠.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는 1895년이 아니고 1885년, 84년이라 그래요. 1888년에는 은도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장로교단의 대표이죠. 1895년에 1885년 우리 교회 역사보다 10년 앞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감리교회에 속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에 실제적인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되어진 역사는 1884년, 1885년이에요. 물론 천주교회는 그보다 100년 먼저 또 들어왔어요. 천주교회 역사는 한 250년 정도 넘어가고 있죠. 자, 그때 당시 19세기에 신약을 신계약, 구약을 액계약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실력으로 그 정도 번역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놀라운 번역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깊이 있게 신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하, 이 번역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 문제가 있는 번역이구나. 이 번역한 사람들 지옥 갔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수준 가지고 그 시대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은 최고의 번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신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를 이제는 개약으로 번역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인데 신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요. 옛날에 부족했던 것을 이제는 보충해서 완벽하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개약이면 어떻고 언약이면 어떠냐? 뭐 그게 그거지 않느냐? 자, 이렇게 단순히 보고 지나치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나태한 겁니다. 이거는 게으름이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게 되면 깨달아질 수 있는 요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요소를 뭐 그게 그거지 않냐라고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태이다 말이죠. 게으름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계약과 언약을 쉽게 해석을 하도록 하죠. 계약은 쌍방의 손해를 보지 않고 쌍방의 유익을 지키고자 체결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서로의 피해를 줄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맺어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계약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그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주로 많이 할 때가 언제이죠? 계약을 많이 하는 때가 전세 계약, 토지 계약, 그게 이제 계약을 해요. 그게는. 자, 왜 전세 계약을 하죠? 입주자나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나 그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나 집 소유주나 새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집 주인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 월세를 떡 주었더니 월세 들어온 사람이 막 그냥 월세도 안 주고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계약서를 내놓죠. 그렇죠? 월세를 2달간 밀리면 당신은 보증금에서 뭐 빠져나가게 된다. 좋냐? 좋다 해서 사인을 찍죠. 왜 그렇죠? 전세를 사는 사람도
손해를 입지 않고 또 집주인도 손해를 입지 않고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체결하는 약속을 뭐라 그런다? 계약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쌍방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해 가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네가 좋도록 약속하는 것. 그게 뭐다? 언약이다라는 거죠. 언약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셨다,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언약이라 그래요. 그 약속을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쌍방적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 그 약속의 내용이 이게 진짜 약속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그랬는데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봤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죠. 내가 너에게 아이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거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만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맺어가지고 그러면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 체결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쌍방 약속이 아니고 일방적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사 물어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갑자기 너 내가 목사롭게 되게 하마. 너 앞으로 목사하면 잘할 거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게 오셔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혼자서 해놓고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다고 합니까? 이거는 무효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하나님의 언약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좋도록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좋도록 내가 유리하게 되도록 내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복 싫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라도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너희ക്ക് 잘해주고 싶은데 네가 정녕 거절하니 내 섭섭하다. 네가 싫다니 나 어떡하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려고 했던 거 모두가 다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도 간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가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 75세가 된 사람에게 약속해 주셔요. 약속해.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75세 최초에 약속해 주고 99세 때 되어졌을 때도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북에서 듣고 행주치마를 입에 가리고 웃기고 앉았네. 막 이렇게 웃죠. 한번 흉내 좀 한번 내보시기를 바래. 막 행주치마 갖다 놓고 저기에 자기 남편하고 천사가 지금 하나님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 사자가 자네 내년에 아들 낳아. 네 부인도 임신할 거야. 그런 사라가 듣고 웃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행주치마를 입에 딱 들고 웃기고 앉았네. 그 말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날 불가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슨 그런 말씀을, 사라도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좋도록 하는 그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좋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가 모세의 나이가 얼마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모세가 몇 살? 80세죠. 80세 된 노인을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시내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이스라엘 리디머로 구속자로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한다. 약속해 주셔요.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정말 항속무지로소이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안 나오죠. 못 나오죠. 왜요? 나는 이미 80세라. 젊음의 시대가 가고 있는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주죠. 끝까지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줘? 아론을 또 붙여주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언약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다? 누구 좋아하라고?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약속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약의 민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7절에 대한 해석이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8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해석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 곧이라는 말 앞에 서두에 뭐가 있습니까? 곧이라는 말이 있죠.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이퀄리티하다. 이퀄하다. 똑같다라는데 어떤 것과 똑같아요? 7절의 말씀의 내용하고 8절의 내용의 말씀하고 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자,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좋은 가문에 명문 가문에 핏줄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거예요.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는 없다.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좋습니다. 아직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가난뱅이로 가난한 집안에 정말 땅 한 평, 논 한 떼지기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8절을 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내가 믿어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형편없는 가문에서 형편없는 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자손이 되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언약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후손들이죠. 언약의 자손들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수준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이 구절만큼은 암송을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암송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럼 믿음으로는 된다 못 된다? 된다 이거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언약의 후손, 언약의 자손인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역으로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한 질문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랬는데 역으로 이제 그 소리와 같이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내가 명문 가문에 태어났어요. 엄청난 부유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아직도 대답을 못 얻겠나요?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 아니면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헷갈리네요. 내가 질문을 잘못 했나 싶어가지고. 자, 명문의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명문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까? 그래 믿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된 거죠. 명문 가문에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못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문제는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내게 무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내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다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대진이가 지난번에 독서 발표할 때 켈케골 이야기했는데요. 켈케골의 책 가운데 이드 오와 니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내용과 이드 오와 니드라고 하는 그 책의 주제가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켈케골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도 하고요. 켈케골은 우수의 철인, 슬픔과 우울의 철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아요. 켈케골은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켈케골은 실존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학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는가.
수많은 설교집을 펴내요. 수많은 설교집을 펴내는데 그 설교집의 내용들은 신학적 소양을 완전히 담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깊이 있는 명쾌한 그와 같은 설교집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 그분의 책들이 어렵고 또 우리 아직도 이제 번역하는 주축들이 좀 얕아가지고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도 실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엄청난 외국어 능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일본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일본은 신체 구조상 영어를 못하게 되어져 있대요. 일본은 신체 구조상 외국어를 구사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조선 아닙니까? 조선 영어로는 chosen,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조선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못 묻는 거 없어요. 못 묻는 거 없어요. 매운 거, 짠 거, 신 거, 매운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자도 잘 먹어요. 양식도 잘 먹어요. 곰탕, 무슨 탕 다 잘 먹어요. 심지어 세계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맛있다 하고 이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해도 되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요사이는 우리 국가에서 단속인가 그거 해가지고 그 집이 영양탕 집으로 바꿔졌다가 또 근간에도 그것도 단속해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네요. 그런 우스개 농담도 있잖아요. 유머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짓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로 지어놨다면 우리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 뱀이 슬슬 기나왔을 때 그때 한국 사람 남자가 있었다면 당장 잡아가지고 뱀탕 해 먹었을 거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우리 민족은 못 먹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성교하기에 딱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고충을 엄청나게 겪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분들은 침대 문화예요. 우리나라 옛날 19세기에 침대에 잠자시는 분들 누가 있었나요? 맨땅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좀 키가 큰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가난한 민족이기 때문에 키들이 작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이 큰 집이었어요. 우리 방도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책 읽어주면 그거 쪼그려 앉아가지고 책 들고 했어요. 우리 자랄 때는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으로 여겼어요. 나중에 부산에 와서 생활에 신학자로 서울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시골에 한번 딱 갔더니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갔더니 어머니가 자고 가라 그래도 방문 등 열어보면 방이 커요 작아요. 아이고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그때 그 집을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싶을 정도로 작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성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잠을 주무시려고 하면 이제 이거 에피소드겠죠. 일하겠죠. 선교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쪼그리고 이제 웅크리고 자다가 나중에 몸부림치고 혼자 다리가 아파서 쭉 피면 발이 옛날에 그 장호지로 문종이로 발라가지고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문 밖으로 그 큰 발이 쑥 지나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놀라게 되죠. 얼마나 그분들이 고충이 심했겠어요? 조선 땅에 그때 당시 선교사로 오신다라는 거는 이건 암흑의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 나거들랑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제물포로 이제 인천 쪽으로 배를 타고 쭉 돌아오실 때 언더우드가 이제 선교지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육지 가까이 오니까 지금 인천 제물포항을 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글을 적어요. 일기를 적어요.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암흑의 땅이고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 건물도 집도 보이지를 않는 아주 삭막한 그런 황량한 땅에 주여 내가 이제 다 왔습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사람이라는 꼴이 안 보입니다. 이 황량한 들판에 황량한 곳에 이 종이 왔사오니 이 종을 지켜달라고 눈물 뿌려가면서 최초의 일기를 썼던 내용들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체 구조상 세계적인 평균키거든요. 어디에 가도 뭐 바깥에 가도 뭐 멍석 위에도 잠잘 수가 있고 침대 고급스러운 침대 위에도 얼마든지 잠잘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뭐 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까? 자,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 선택받았어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침략한 적이 없어요.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침략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게 어디로 가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배척받지 않습니다. 건간에 와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살아는 일 때문에 잘 산다는 이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외국 근로자들 우리나라 왔을 때 학대했어요. 일은 죽으라고 부려먹고 월급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떼먹었어요. 그분들이 고국에 가면 대학 출신들도 있고 다 해요. 한국에서 받았던 서름이요. 자기 나라에 가서 막 서름에 북받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에 우리 한국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발 좀 잘 사는 민족이고 진짜 잘 산다고 그 외국에서 돌아온 근로자들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선교적인 차원에서 수고한다.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돌봐주마. 그래서 10,000원이라도 더 월급 줄 때 10,000원이라도 더 넣어주고 그래서 너 고국에 가서 꼭 예수를 전하거라. 이랬다면 그분들이 다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다 자기 고국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 뜨고 왔어. 그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한국 선교사님 내가 한국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선교사님 예수 전하러 여기까지 왔네. 우리나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네. 그분들이 디아스포라된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돕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최종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 폭군이 역사를 주관한 것처럼 아닙니다. 세상 정복자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가 좋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셔요. 뭐를 체결해 주신다? 언약을 체결해 주셔요. 그 약속이 언약이 드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성급하게 조바심 부려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내용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